공동의 말씀 가지고 우리 복의 근원이 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흔히 복 그러면 어떤 것을 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또 그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가 그 땅에서 유력한 자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복의 근원이 되는 삽은 어떤 삽일까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여기 아순천에 살다가 아르헨티나로 이사간다, 상파울로 이사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어서 한국까지도 비행기 타면 30몇 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향하여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자, 부모 형제를 떠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시족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함께 가족들이, 형제들이 뭉쳐 살아서 바로 서로가 의지가 되어지고 또 서로가 또 보호해주게 되었는데, 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거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이왕 예수 믿는 거 내가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내가 멋지게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멋지게 하나님을 한번 숨겨보겠다 하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늘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기도원에 올라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안 나옵니다. 이거 답을 보고 교회 나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답이 없으면 그냥 우르르 그냥 숫자가 확 줍니다. 제가 그럽니다. 야, 이거 말씀보다 이거 답이 더 위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근데 믿음의 사람,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택과 결단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지금 지금 직장을 가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보다 다른 직장이 월급도 좋고 복지도 더 좋고 퇴직금도 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파라과이가 불경기인데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지금 엄청 호황이랍니다. 가면 돈을 억수로 끊는답니다. 그럼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이주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단은 무엇입니까? 결단은요, 내가 하나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은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을 선택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결단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쌀을 부셔도록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네가 의지하는 아버지, 형제들, 고향을 다 한번 떠나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하나님이 주시하는 곳으로 가봐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신앙생활 통해서
내가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삶, 내가 그냥 형식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도 내 육적으로도 어디를 가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기뻐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말씀보다 답을 더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바로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저도 35년 전에 제가 파라과이 이민을 왔는데요. 35년에 제가 15이었습니다. 15살 때 여기 이민 오는데 저희 아버님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저희 형님들은 군대 때문에 못 오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형님들 있어서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오게 됐는데 오는데 혼자 여기 올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말도 못하죠. 물론 이제 한국 분들이 몇 분 오시니까 그분에 같이 껴서 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비행기가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요, LA 갔다가 마이애미 갔다가 파나마 갔다가 볼리비아 갔다가 아수리아 가지고 비행기를 몇 번을 갈아탔는지 모릅니다. 한 5번을 갈아탄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못하고 비행기 5번씩 갈아타고 공항에 내렸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항에 내리면 아버님이 기다리고 있겠지 했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얼마나 그때 내가 뭘 했대지. 그렇다고 수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24불 갖고 내렸는데 30분 전에 24불 갖고 빠르게 딱 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하고 헤어져가지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왔더니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도 어렸을 때 제 모습만 보고 큰 제 모습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왔다리 갔다 해도 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아버님은 왜 안 나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그럼 제 생각에 아버지가 이거 야 누구나 저를 끌어안고 그렇지 않니? 누구시더라? 이러는데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는지요. 아닌가 보다. 내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큰일 났다. 저희 아버지가 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누구시더라? 이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아버지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가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모습일 때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다니엘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무엘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킨 욥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순간순간마다 바로 결단을 하는데 바로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셨을 때 가나안 땅에 나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냈을 때 바로 본부인에서 아들을 얻지 못해서 바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장자이고 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어보내라 하니 바로 물 한 덩이 떡 한 덩이 주고 내어줬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드립니다. 뿐만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취하지 않고 바로 이삭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데서 아브라함은 바로 순간순간마다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흠이 많았지만 그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려면 이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들려질 때 우리는 주님, 내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 하고 100% 순종하면 얼마나 멋지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잡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가 이쁜 것을 보고 그로 인하여 화를 당할까봐 바로 자기 누이 동생하고 속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한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베드로나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또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300만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바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태워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아직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아직 내가 가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이끌 수 있습니까? 나는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약을 치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이, 내가 뛰어난 사람도 아닌 내가 가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까? 하고 몇 번씩이나 못 간다고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부족한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나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자. 물론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 대다수는 부족할 때, 내가 믿음이 적을 때, 아직 내가 온전치 못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바로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모세도 그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또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올 때, 아이고 나는 믿음이 적어. 저거는 믿음이 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이고 나는 믿음이 적으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음이 적은 나도 불러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려고 하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믿음 좋은 사람만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가 순종하는 의지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하더라도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 사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나오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직접 간 것이 아닙니다. 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신학자들 얘기하기에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900km면 차로 내가 운전하면 한 10시간이면 가겠지만 그 당시 900km 걸어서 양을 데리고 염소를 데리고 소를 데리고 그 온갖 가축들을 이끌고 900km 간다면 몇 달을 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큰 도시를 가니까 거기는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괜찮고 목축지도 좋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열어 있다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언제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내가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머물고 있어도,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머물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내가 내고 가나안 땅은 이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야, 내가 가나안 땅에 나아가야지 하고 그의 순종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365개의 긍정적인 생각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킬 바로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이라고 본인은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편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자기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것은 편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장래의 소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힘들고 의지할 때마다, 앞이 캄캄할 때마다, 그의 목회 사역 가운데 그가 정말 나를 그가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전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삶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취한 땅으로 나아가라 얘기합니다.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실 것이야.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나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장차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비록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순종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기를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기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본을 지키는 사람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 다른 것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담배도 끊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생활도 별로 그렇게 남들한테 정말 칭찬받을 만한 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지금 부족해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100%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내가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순종하는 의지가 그 안에는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집니다. 조금씩 더 믿음에 견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번지라 칭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그가 100세에 되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는 원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의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내가 의지가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살려가는 내 마음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를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순종의 의지가 없습니다. 아이고 정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 누가 지켜? 아이고 저거는 하는 사람이나 하지, 장로님이나 하지, 아이고 저거 권사님이 하지, 집사님이 하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런 순종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순종하는 의지도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도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모든 것을 내가 드리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잠시 잠깐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재단 중심적인 삶입니다. 재단 중심적인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8절을 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사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가, 그가 그것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한 것입니다. 자, 제단을 쌓아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그 땅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 땅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합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직 아브라함은 한 편의 땅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 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바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어떤 감사를 드렸습니까? 내가 무슨 감사를 드렸습니까? 아이고, 그냥 아침에 눈 뜨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그 교회 나왔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이 제단을 쌓는 것,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변화되겠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쪼개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영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 역사에서 우리 사건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단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뜻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그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 정말 예배를 귀히 여기며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저는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미국 매사추세츠 뉴 상품에 가면 조그마한 오두막집이 있습니다.
자, 이 집 문 앞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든 위대한 집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오두막집이 쓰여있는 것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조나단과 사라라는 두 부부가 살았던 집입니다. 미국에서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살았던 조그만 오두막집이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 바로 작은 집이지만 위대한 집입니다. 미국 역사를 바로 새로 만든 위대한 집입니다. 라는 편말이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들의 자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5대에 걸쳐서 200년에 걸쳐서 바로 그들의 1394명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부통령이 한 명 나오고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오고 그리고 3명의 주지사가 나오고 그리고 3명의 시장이 나오고 그리고 150명의 변호사가 나오고 50명에 가까운 판검사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300명에 가까운 목회자와 선교사가 나오고 그리고 66명의 대학 교수와 75명의 사업가 그리고 25명의 발명가와 그리고 82명의 차관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나오고 68명의 의사들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집안보다도 그 자손들이 복된 자손이 되었고 그 어느 집안보다도 그 자손들이 다 잘 되고 사회적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조나단과 사라 부부는 바로 자녀들을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또 어떤 역사에서는 12명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11명 혹은 1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가 늘 자녀를 가르치면서 바로 3가지를 꼭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한계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기도를 그치지 말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쁠 때, 슬플 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끊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조나단과 사라 부부는 바로 그 자녀들에게 늘 그것을 평생에 그 3가지를 가르쳤고 그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은 또 그 다음의 자녀들에게 그 다음의 자녀는 또 그 다음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평범했던 이 부부였지만 조그만 오두막집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 수 있는 뛰어난 인물들이 숱하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든 위대한 집입니다. 라는 팻말이 붙게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뛰어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이 아주 대단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나단과 사라가 엄청난 돈을 가진 재벌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자녀에게 물려줘서 그리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 주었더니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어떠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라. 그리고 늘 기도를 그치지 말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한 자가 되라 하고 가르쳤더니 돈 잘 버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바로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 수 있는 뛰어난 인물들이 숱하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조나단과 사라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부부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자녀들은 바로 나 복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한번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나는 약간의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겠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앞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증손녀들이 바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결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몸부림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바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덫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시고 저와 여러분이 통하여 우리 자손들이 바로 복받는 바로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있는 바로 귀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